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구약성경 58페이지 또는 57페이지 전후에 있는데 우리 세 개 구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곳에서 교직원과 교수들 그 채플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사립대학이지만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학교는 아닙니다. 25년 전인 1995년에 이 학교가 세워졌는데 이 학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회 곳곳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좋은 평신도 리더들을 길러내는 게 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는 아니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믿음 좋은 장로님 같은 평신도를 길러내자고 하는 게 이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저는 체프를 마치고 학교 안에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고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셔서 4대에 걸쳐서 총장을 하시면서 오늘의 한동대학교를 일구신 그 김영길 장로님, 작년 1년 전에 작년 6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학교에 그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일부러 좀 찾아가 봤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미국 나사에서 상을 줄 정도로 재료공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오셨습니다. 이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 동안 이분이 세계적인 업적을 하나 일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리모컨이라든지 마이크 이런 모든 전자제품엔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요. 이 반도체가 저항이 크게 없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리드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김영길 박사님께서 재료공학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그러한 방식의 리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그 합금 제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에 독일에 수출하게 되고 이 기술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전자기기라든지 이렇게 정말 별별 희한한 기능들을 다 가진 전자제품을 우리들이 사용하는데 기여를 하신 겁니다. 제가 이분의 그 묘소 주변을 이렇게 갔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대리석 돌로 그 묘소 주변을 둘러쳤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제가 서 있는 밑에 그 돌 위에다가 이분이 평상시에 자주 외쳤던 슬로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친필로 썼던 것을 영어로 걷다 새겨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우리가 못 바꿉니까? 이것을 이분은 한글말로 학생들에게 늘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한동대학 학생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만은 그냥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아주 올바른 영성 위에 그 지식을 세워줘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배운 지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게 김영길 장로님의 총장님의 지론이었습니다. 이분은 무감독 시험으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 학생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곁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작은 시험,
컨닝하고자 하는 이 작은 유혹, 이 시험을 이겨내야 밖에 나가서 더 큰 유혹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감독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늘 부르짖던 말씀이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것은 모두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가지려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짐으로써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섬김과 사랑과 헌신으로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이 그러한 영성을 갖게 되고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신 분이 온누리교회를 일구어내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늘 하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설교하셨고 이분이 그걸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로 잘 지내고 계신 이 김영길 장로님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제 막 시작하는 한동대학교의 총장으로 가서 섬겨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원래 한동대학교는 포항의 한 기업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자기가 땅을 기증하고 재산을 들여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항 흥해라는 쪽에 20만 평전 때는 아주 평지 나지막한 곳에 좋은 자리에 땅을 그분이 기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업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기업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좋은 기독교 정신의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뜻이 무산되게 된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하용조 목사님께 와서 이거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꼭 진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해요. 그때 하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우는데 재정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1992년, 3년, 4년도 지금부터 25년 전에 이 온누리교회 1년 예산이 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교를 세우는데 처음 출발할 때 이 온누리교회에서 제정한 지원이 80억입니다.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큰 80억을 투자해서 이 학교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이 학교가 자리 잡기까지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수백억 원의 재정 후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은 많은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이 학교에 후원한 금액까지 합한다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 헌금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갔다가 또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학교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지난 2월 달에 한 분이 이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키우는데 써달라고 돈을 놓고 가셨어요. 얼마 놓고 가셨을 것 같아요? 100억이 넘는 돈을 놓고 가셨어요. 하나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이 학교가 크고 있는 거예요. 이 학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저는 지난 25년간 이 학교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 돈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선교사로서 기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그 일의 가치를 따진다면 이건 사람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돈은 그런 곳에 써야 됩니다. 저는 이 한동대학교를 돌아보면서 제 머릿속에 몇몇의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아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예명이 도끼입니다. 도끼. 왜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몰라? 이렇게 래퍼로서 아주 유명한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매스컴을 통해 자기 집을 소개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유리 상자에 쇼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롤렉스 시계 여러 개를 전시해 놓고 오늘은 뭐 차고 나갈까? 그리고 또 한 곁에다가 5만 원권을 다발로 이만큼씩 묶고 싸놓고서 한 덩어리씩 갖고 나가서 돈을 막 써요. 1년 동안을 호텔에서 살아요. 서울의 최고 호텔, 그것도 제일 비싼 방에서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씩 하는 그 방에서 1년 동안 살면서 한 달 그 호텔비로 몇천만 원씩 쓰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가끔 자기가 타는 슈퍼카, 비싼 차를 타고 자랑을 좀 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네. 여러분, 이 차가 비싸대요. 또 그 다음 볼래요? 멋지지요? 네. 창이 3개 올라온 M이라고 하는 차예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도끼처럼 살고 싶어. 나도 도끼처럼 돈 벌어가지고 펑펑 마음대로 쓰면서 저런 멋진 차, 저런 멋진 호텔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서 이 친구를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소개할 이 사람에 비하면 이 도끼는 거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누군지 한번 사진 보실래요? 우리 남자들은 혹시 알는지 모르겠어요. 메이웨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싱 선수예요. 권투 선수예요. 이 사람이 권투 경기를 한 번 할 때마다 벌어들이는 돈, 개런티가, 대전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맥그리거라고 하는 이종 격투기 선수하고 시합을 했는데 두 사람의 파이트 머니가 3,360억이었어요. 그중에서 이 메이웨더가 받아가는 돈이, 이 경기 1시간도 안 되는 이 게임을 뛰고서 챙긴 돈이 2,260억이에요. 아니, 22,000원 버시는 분들이 이거 놀래질 않네. 이 경기 한 번에 2,260억을 벌어요. 엄청난 돈이지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 쓸까 궁금했어요. 어디다 쓰는지 보실래요? 사진 한번 보세요. 아까 도끼라는 친구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 대에 몇십억 정도 되는 차들이 질비해요.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자가용 비행기예요.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자기가 수집한 몇십억짜리 차들을 쫙 내려놓고 앞에서 다 이렇게 폼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끼와 메이웨더 말고 이번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최고의 축구 리그가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예요. 이 친구는 그 리그에 속한 리버풀 FC라는 팀에 소속된 선수인데 최고의 연봉을 받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연봉이 비싼 친구예요. 이 친구가 1년 동안 그 받는 연봉이 120억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고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것까지 친다면 엄청난 돈을 1년에 벌어요. 근데 이 사진이 왜 화제가 됐는가? 인터넷에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 동그란 원에다가 이 친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이 스마트폰을 보니까 앞에 유리 액정이 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같이 1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분이 그런 깨진 액정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이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인데 이 사디오 마네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10대의 페라리, 엄청 비싼 차 이름의 페라리, 제가 왜 10대의 페라리,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갖고 살아야 하나요? 제가 그걸 갖고 있다고 한들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는 과거에 늘 배가 고팠습니다.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 개 학교를 지었고 또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장도 하나 지었습니다. 저는 극도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한 가정에 매달 70유로 약 10만 원씩을 자기 출신 지역인 아프리카 세네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달 그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매달 70유로씩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값비싼 고급 차들과 고급 저택과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떠벌리며 자랑하며 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사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하용조 목사님도 소개했고 또 김영길 총장님도 소개했고 도끼라는 젊은이와 메이웨더라는 권투 선수 그리고 마데라는 축구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진 모르지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타의에 의하여 사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believed by the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인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어에서 쓰는 용어이지요. fade out. 서서히 연극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사람이 사라져가는 걸 fade out이라고 하는데 꿈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fade out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 서서히 사라져가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꿈도 없이 세월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간 내게 찾아올 죽음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마냥 기다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나이와 환경과 내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도 꿈나름입니다. 꿈도 꿈나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도끼라는 젊은이, 이 메이웨더라는 복싱 선수도 지독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를 악물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몸부림쳐서 오늘 그만큼 그들 나름대로의 꿈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진짜 그분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도끼라는 청년이 한국에선 부자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만일 미국에 가서 이 메이웨더라는 권투 선수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메이웨더에 비하여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낄 겁니다. 메이웨더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자인 것 같이 생각되다가도 더 큰 부자를 만나면 나는 금세 가난해집니다.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도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볼까 하는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도 언제 저런 차 한번 타볼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한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산다고 행복하신가요? 그런 차 타고 다닌다고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을 꿔야 됩니다. 꿈도 꿈나름입니다. 좋은 꿈이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꿈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꿈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지 야망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비전은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죽여서라도 남을 살려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려주십니다. 야망은 남이 죽든 말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꿈을 이루겠다는 게 야망입니다. 이것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그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야망입니다. 그래서 야망의 결과는 항상 나에 의해서 누군가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 야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영조 목사님, 김영길 총장님, 사디오 마네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룰 가치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끼도 메이웨더도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끼나 메이웨더를 쳐다볼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야망의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과 형제들이 뭐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남은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하루가 끔찍하게 지겹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루함을 이기기 위하여 엉뚱한 딴짓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 꿈을 들은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더욱 미워했다. 지금까지도 미워했는데 거기에다가 더 미워했다. 또 11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자신감을 실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시기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야, 저 꼴보기 싫은 요셉 저놈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가 물어보면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고 하자. 야망에 사로잡히면 꿈의 사람을 죽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늘 야망의 사람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격과 고난을 이겨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공격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악한 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먹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자기 연단의 기회로 만듭니다. 여쭙겠습니다.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 손 드십시오.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죽을 뻔한 사람 손 드십시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죽을 고생해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만 징징대야 됩니다. 그만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안 됩니다. 요셉보다 힘든 사람 나오십시오. 요셉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만 배울 수밖에 없었던 성실함과 남의 명령을 받아봐야 되는, 원하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해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남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때 마귀들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하나님이 네 꿈을 알기나 하냐? 야, 네가 뭐 잘못했냐? 왜 네가 감옥에 와 있냐? 유혹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 내가 짧은 인생 때문에, 또 모자란 지식 때문에,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일단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볼 거야.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을 키우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일 저 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많이 바쁘지만 늘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는 것도 없이 늘 아이고 바빠 바빠 죽겠네, 바쁘다고 생색을 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늘 마음은 상쾌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맨날 놀면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늘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피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섭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장애물도 만들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러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안 되지, 네가 그러자고 그랬잖아, 책임을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일만 내면 부정적입니다. 아유, 난 해도 안 돼, 나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늘 부정적인 이야기.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룰도록 도와줍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너도 잘 될 거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도 도와주시면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없던 힘마저 빼버립니다. 꿈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맥이 빠져요. 꿈이 없는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의 꿈을 짓밟아 버립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자기 인생을 살피세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내 남은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이룰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인가, 혹시 야망이 되어서 나도 서서히 죽이고 누군가도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특별히 조르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우리 교회 근처에 부두로 가는 길 쪽에 모 이단에서 불법으로 연수원으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당을 했어요. 아주 큰 건물을 밤새 대리석으로 잘 지어놨어요. 사이비 교주가 공갈, 협박,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의 그 돈을 다 이렇게 울거내 가지고 만든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침 공교롭게 그 건물 입주하는 그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게 뭐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꽃을 흔들면서 막 교주가 왔다고 흔드는데, 마침 행사가 끝나고 교주차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심술이 나가지고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안 비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갔더니 빵빵대고 난리예요. 처음에는 제 차를 보고 막 인사하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이상해요. 이단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고요, 이단이 건물을 지으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 일 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중에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우리를 위해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농담처럼 내뱉었고 우리 성도들도 농담처럼 아멘 지금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이단의 실체가 막 드러나면서 이 이단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건물도 연손으로 허가받고서 불법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28억의 벌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지금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건물이 경매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잡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 땅값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옆에 교육관 주차장을 살래도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는 팔지도 못하는데 왜 이 땅값을 올려서 이렇게 못 사게 하냐고 원망스러운 기도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교회 땅이 자그마치 5천만 원이 넘어요, 평당.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건물 꼭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시고 값이 좀 더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건물은 경매에 나와서 반값에 퉁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1,500평인데 저 건물이 7,000평이더라고요. 그런데 반값으로 퉁치면 이 건물 정리하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이 큰 부담 없이 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문득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0주년 돼서 감사해서 기념사업으로 부목사님들 좀 개척해주고 우리 성도들 띄어서 분립 개척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가 울산 더사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때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울산 더사랑교회에 15억을 앞으로 쏟아붓게 됩니다. 근데 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10의 1조 원리로 적용해서 축복해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1개를 흘려보내면 10개를 주신다. 우리가 울산에 15억을 흘려보냈다면 하나님께서 150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좀 감동되면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으시니까 한 250억 주지 않을까. 저 건물이 땅값 빼고 7,000평을 평당 60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한 450억 되더라고요. 그거 반으로 퉁치면 200억이면 안 될까. 그 안에서 집회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봤을 거예요. 의자를 안 놔요. 그냥 색동저고리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군대보다 더해요. 줄로 쫙쫙 써가지고 막 와, 약간 또라이들이에요. 미국의 영에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걷다가 의자를 딱 놓으면 적어도 33,000석. 우리 교회 수준이라면 떡을 치고도 남겠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해서 농구장을 만들어주고 주일 오후에 마치고 점심 먹고 가서 푹 쉴 수 있는 각 남전도에 방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멘 절대 안 하네.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꿈을 꾸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꿈을 꾸는 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허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꿈꾸는데 돈 듭니까? 꿈꾸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꾸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것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지만 성령은 믿음으로 같이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져도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환영하고 그분에게 의견을 묻고 그분하고 의논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에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졌지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 뭐 한다? 여러분, 젊은이가 꿈을 꿔야지 늙은이가 꿈 꿔서 뭐 하게? 그렇게 처음에 생각해서 왜 이렇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꿈을 쉽게 꿀 수 있지요. 젊은이들이 꿈꾸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꾸고 꿈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상합니다. 젊은이가 꿈꾸면 상식입니다. 늙은이가 꿈 이야기하면 비상식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상한 짓입니다. 신앙은 항상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늙으면 꿈을 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야, 늙은 사람도 꿈 꿔도 돼, 내가 이루어주면 늙은이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의미에서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한 줄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꿀 수 있는 꿈입니다. 늙어서 꿈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100세 된 하와를 90세 된 그 사라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여자의 기능이 떨어진 여인에게도 요셉을 낳게 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입장과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꿈을 꾸십시오. 80세가 되어도 좋습니다. 90세가 되어도 꿈을 꾸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꿔야 될 꿈이 있습니다. 내 임종의 순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다 주님 부름 받게 해달라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임종의 순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계획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내 장례식에 온 자녀들의 모습이 어떨까? 깨제제하고 거지 같은 모습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자손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외할머니의, 그 외조모의 기도가 디모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자녀들에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겐 예언을 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내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것이 예언이 됩니다. 그 예언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말과 말 사이에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온갖 욕지거리로 저주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한테도 말하면서 그 의미도 모르면서 욕으로 막 저주를 해요, 친구를. 그러면 나라 망해요.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예언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에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게 뭘까?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 삼아서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걸 증거 삼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룰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실상, 리얼리티,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자녀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생각을 주십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은 그저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말씀의 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아이디어를 뛰어넘어서 영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그 영감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감에 믿음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영감이 그 사람의 믿음과 부딪혀야 그게 리얼리티, 실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도 달라고 찬스를 구해야 됩니다. 찬스를 주시면 그걸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 소개해드렸던 성경 구절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도저히 이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지경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냐. 말도 안 되는 게 예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 일이 되도록 성취시켜 주는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께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종을 통해서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내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건물 이야기하면 웃지요. 농담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일의 그 건물은 장난감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은밀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시크릿,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입니다. 그 성도의 믿음이 비밀의 봉인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또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1, 2, 3부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설교하면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요. 내일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일부러 오늘은 4부 설교도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제 막내 하경이에게 전화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너 중등부 예배 드리고 오늘 4부 예배 형들하고 꼭 같이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오늘 4부 예배에 중등부들이 참석하면 좋겠어. 고등부가 참석하면 좋겠어. 이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이 듣고 꿈을 꾸어야 돼요.